최근에 미국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년 2024년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대통령으로 당선은 뭐 두고 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최소한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후보들하고는 격차가 거의 배 이상 날 만큼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고 나면 항상 그 대통령 이제 새로 선출되어지면, 새로운 사람이 선출되어지면 국가 정부에 있는 요직을 자리를 완전히 새로 다 사람을 바꿔버리죠. 그 자리 개수가 한 2,500개쯤 된다고 합니다. 2,500개. 그런데 그 2,500개 정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서를 낸대요. 그런데 그거 지원서를 내는 양이 한 10만 명쯤 된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내는 거죠. 그런데 그 1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때 이제 2,500명으로 추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추스릴 때 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3C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해요. 3C는 뭐에 이니셜을 한 거냐면 영어에 competence, 실력,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캐릭터, 인격에 관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커밋먼트,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최상의 실력, 그다음에 어떤 높은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2,500명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핵심 요직에 이렇게 앉힌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금 돌아가신 그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옛날에 썼던 도전과 기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10만 명 가까운 사람 중에서 2,500명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분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갈 때 3C에 해당되어진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책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표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인재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라고 하는 문구를 그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그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그 미국 정부의 핵심 요직 2,500개 가운데서도 상원의 공직자 청문회를 통해서 선출되어지는 500명 자리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 500명 가운데 백악관 안에 국가장애위원회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차관보를 지내신 분이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맹인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다쳐가지고는 결국은 실명을 하고 맹인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맹인이라고 하는 그런 역경을 정말 잘 이겨내고 그분 직함 앞에는 항상 honorable, 존경하는, 존귀한, 이런 이름이 항상 이렇게 존칭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으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2년 전인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제 그 3C를 갖춘 인재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컴퍼턴스, 한 사람의 실력, 능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한 사람이 얼만큼 집중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하고 집중력과 자기 관리를, 시간 관리를 잘 시키면 그런 인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캐릭터는 뭐냐 하면 가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시인 커밋먼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로 하여금 꿈을 꾸는 아이로, 그래서 자기가 꿈꾼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노력하는 이런 어떤 것을 하게 만들어줄 때 그 아이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람직한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5가지 가치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실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번째가 친절함, 그리고 5번째가 끈기, 인내심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5개 가운데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건 다 빠져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자존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귀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난 참 귀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성장을 해야만 나중에 공직자가 됐을 때 국민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재를 이렇게 키워내는 것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강영호 박사가 강조했던 한 사람의 인격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존감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 표현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래,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지만 다른 사람을 본인이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파르르 떨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태도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을 건강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로마서 8장을 참 모든 분들이 참 좋아하는 장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장을 좋아하는 것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의 어떤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런 존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내가 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특별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그런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을 공격하고 하는 어떤 그 참소도,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공격이 되어져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기꺼이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그 사실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번 달에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 형편과 관계없이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빽이 없다, 빽이 없다, 빽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는 빽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빽을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자존감을 참 갖기가 쉽지 못하고 자꾸 주눅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나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꾸 찾아오냐면 자꾸 죄책감이 우리한테 밀려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죠. 왜 우리에게 죄책감이 밀려오느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사실은 나 자신을 직접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온갖 실수투성이로, 문제투성이로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서 모르지만 내가 날 자신을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한테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아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실수와 실패를 비록 반복하며 산다고 해도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패와 실수를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것이 뭐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단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만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하는 목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덕유무량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그 책도 굉장히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성도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아주 병적일 만큼 죄책감에 젖어 있고, 그 죄책감을 신앙생활의 동기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이용해 가지고 헌금을 요구하고, 죄책감을 이용해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헌금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그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도둑질하는 거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기분이 들게 만들어버려요. 또 내가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마치 교회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라고 생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대 지체들인데 어떻게 지체가 교회를 나물러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 당근을 줍니다. 당근을. 어떤 당근이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 저런 복을 주고 나중에 천국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근을 또 줍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뭔가 상급에 대한 소망 때문에 뭔가 일을 하게 만드는데, 상당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이런저런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근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실에 대한 기쁨,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인 저도, 여기 있는 저도 그런 교인들을 갖다 죄책감으로 동기유발을 시켜가지고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일에 저도 한몫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혹시라도 이 다음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죄책감을 유발시키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설교를 제가 하면, 설교 끝나고 목사님 저 좀 봅시다 이렇게 잘 부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죄책감하고 회개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죄책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어떤 나의 약점들, 이렇게 실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책감은 늘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냐면 찜찜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죄를 의식하고 회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죄를 의식하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찜찜함이 없어요. 찜찜함이. 다른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하고 있는 죄를 의식하고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데 괜히 나 혼자 찜찜한 것은 죄책감인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회개를 했으면 그걸로 끝.
그 어떤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대가를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는 누가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해가지고 받아야 될 죄의 대가는 다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연약함들 때문에 죄를 범해도 그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런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야 돼요. 죄책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죄책감 같은 것들은 고백, 기쁨들이 동력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정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쯤에는 좀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또 좀 더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놓고 보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마라.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이끈 인간적인 욕심들, 이기심들,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일들은 다 그런 걸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육신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버리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해가지고 나 스스로 의롭게 됨을 드러내고 싶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내가 어떤 행위로
뭐 성수기를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그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건 무엇이냐? 내가 육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보여지고 훌륭하게 보여지는 이걸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신 그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만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육신을 통해서 뭔가를 잘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런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나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적인 노력에 의해 연연해가지고 내가 육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죄책감을 갖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체 연약함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라 그러느냐?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강영호 박사님 같은 경우요. 눈이 어렸을 때 이제 다쳐가지고 눈이 멀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제 눈이 다 멀고 봉사가 맹인이 되고 할 텐데 내가 앞으로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린 나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시절 병원에서 수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날이 갈수록 망막이 더 떨어져 시력이 약해지니까 나 자신도 작아지고 연약해져 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앞을 못 보고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그쪽으로 하게 되니 방법도 보였다. 간호사에게 잠이 안 온다고 하여 수면제를 얻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진통제를 얻어 모았다. 어느 날 자정 그렇게 모은 진통제와 수면제 수십 알을 한꺼번에 삼켰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투병생활을 하면서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됐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까지 멀쩡하게 다 모든 자연만물을 내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어지니까 아마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더 이상 난 쓸모없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강영호 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는 극도로 연약해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비록 실명을 하고 양친이 없어 온갖 역경을 겪어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에는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보니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구원할 만큼, 그분을 대속물로 줄 만큼 본인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현재 자신이 겪었던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들, 어려움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존귀함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 영적인 자존감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 공격하면서 연약한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몰고 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을 만큼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선포한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들이 있지만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믿음 공동체 식구들도 그렇게 존귀한 자로 바라봐 주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